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복음이 이 열왕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선한 왕으로,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였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복음의 길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으며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는데요. 다윗은 솔로몬을 부르며 세 가지의 당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당부, 신앙인으로서의 당부, 왕으로서의 당부였는데요.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이 젊은 아들, 약 20세 정도의 왕위에 올랐는데 대장부가 되라고 스스로 자신이 왕임을 입증해내라고 당부합니다.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요. 세 번째,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적들을 숙청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런 대장부로서,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그의 적들에 대하여 숙청하고 또 품을 자는 품고 아주 단호하게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세 가지의 당부를 했죠.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이 대장부가 되는 걸 잘했고, 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적들을 숙청하는 것도 잘했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하는지 보여줘야 되는데요. 오늘 그 3장이 그 신앙인으로서의 당부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그의 삶을 후회하며 전도서를 기억한 걸 알고 있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하며 자신이 살아왔던 삶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을 칭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참 좋은 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적용과 교훈은 잘 받아들였는데 이 내용은 크게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가 드렸던 1000번제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방법에 있어서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내 소원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모습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십니다. 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우상 숭배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1000번제는 1000번 예배를 드리는, 즉 이제 새벽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매일마다 1000원씩 드리는 이런 거죠. 1000원 하면은 그걸 다 하면은 100만 원인가요? 아니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죠. 많구나. 드리세요. 1000번째 하세요. 어떤 분들은 10,000원씩 드리는 분도 있어요. 10,000원씩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오, 생각을 안 해봤네. 우리도 1000번째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000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만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10마리씩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100번 하는 거겠죠. 100마리씩 드리면 10번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당시에 숫자적으로 제일 큰 단위가 뭐였냐면 1000이었어요. 1000이 제일 큰 단위였어요. 그 이상의 단위는 측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000부장까지 있죠. 10,000부장은 없어요. 1000부장까지가 있어요. 1000이 그 당시에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위였어요. 이 이후에 그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더 큰 단위들이 생겼을 뿐이지, 고대 사회에는 그 측정하는 단위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국가마다 민족마다 그 단위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1000이 제일 큰 단위였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고로 많은 제물을,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숫자적인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일천번제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장면입니다. 이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이 장면은 꿈에서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재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에요. 이건 꿈이에요. 꿈은 무의식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꿈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왕이 됐고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가 왕으로서 잘 통치하려면 네가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구약에서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꿈으로 주세요. 이 당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굳이 꿈에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보실 텐데 2번 꿈에 보이세요. 솔로몬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꿈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나오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외벽을 다 짓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 한 번 더 나타나세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세요. 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찾아온 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실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은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꿈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굉장히 위급할 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 상황을 급격하게 전환시키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 나타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시죠. 이 환상이 꿈의 한 일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급하게 전하시는 방편으로 환상이나 혹은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했는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솔로몬에 대한 평가 3개의 절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에 대한 첫 번째 평가로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볼 때 뭔가 좀 솔로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때문이죠. 네, 일단 성도님들이 느낌으로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 좋습니다. 네, 솔로몬이 잘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거죠. 외교적인 정략적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장 자체에 언어적으로 그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어요. 보통 다른 본문들에는 어떻게 이것을 쓰냐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였더라 뭐 이렇게 쓰죠.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바로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애굽을 적이 아닌 동지로, 동맹으로, 아군으로 만들려 했던 솔로몬의 정치적, 외교적 전략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여인을, 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습니다. 아직 자기의 왕궁과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들의 공사가 끝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적으로 해야 될 일을 먼저 한 거죠. 그는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이 그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자기의 정치적 외교적 안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정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그는 뒤에 언급되겠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는 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나이의 젊음이 부담감이고 그의 약점으로 느껴진 것이죠. 또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아버지가 불륜 때문에 낳은 자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입지 자체가 다른 정씨를 통해서 얻어진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도니아가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었고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인 아비삭을 얻고자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다 자신을 지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왕자들에 대한 지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입지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이죠. 그는 외교적으로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기가 위급할 때 애굽의 군대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의 아군을, 든든한 아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혼인관계를 통한 정략적 결혼이었죠. 그는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게 되면 그때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나 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솔로몬은 혼인관계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궁전을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왕으로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에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다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세 번째가 산당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산당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로 하면 뭐 선왕당 같은 곳인데요. 동네마다 고을마다 이 산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산당은 높은 곳, 하늘에 가까운 곳이고요.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 위에 제단으로 이 바위를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던 곳이죠. 더 명당은 거기에 물까지 샘물까지 나오면 최고의 명당입니다. 물은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높은 곳, 넓은 바위, 물까지 나오면 최고의 명당인데요. 이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근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는 삶 이런 것이 없는 산당이죠.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산당과 성전의 차이점,
모든 예배가 똑같은 방식이고 똑같은 제물이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예배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산당과 성전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법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산당은 예배는 있는데 말씀 듣는 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곳, 여기가 산당이죠. 성전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나의 죄를 씻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죠. 그리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까지 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삼고 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3절에 솔로몬에 대한 세 번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좋은 표현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 맞습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작할 때는 여호와를 사랑해서 시작했다가 그가 죽을 즈음에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것으로 그의 후궁으로 천명을 드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법들을 행하는 거 되게 좋죠. 그런데 보통 이런 구절에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법들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어요. 다윗이 이야기한 건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그는 대적할 만한 자들을 다 숙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것, 다윗의 지도를 따르는 것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말씀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3절 후반부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우리도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라고 한 거 잘합니다. 나의 신앙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내가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신앙의 인물이 나에게 했던 거, 이야기한 거 잘 따라요. 어머니가 했던 신앙의 모습들 잘 따라요. 아버지가 했던 모습들 모범 삼아서 잘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뒤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상숭배로 다 전락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마음의 소원과 문제 해결이 내 신앙의 최고의 초점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했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요. 또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 열심히 쫓으면 쫓을수록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 하는 우상숭배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솔로몬에게 뭐가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기브온은 당시에 제일 큰 산당이 있었던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00번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드렸을까요? 그가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의 부담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미 언급된 건데, 첫 번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가 너무 젊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의 무의식 속에, 꿈속에서 자기가 고민했던 게 그대로 꿈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석해 주죠. 네가 지혜를 구하였구나.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함께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너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잘 통치하라는 것도 알아. 다윗이 분부한 거 다 지킨 거 다 알아. 그리고 나에게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잘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로 흘러간다. 너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통치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너 말씀 지켜야 돼. 말씀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명령 지켜야 돼. 말씀 떠나면 너 우상 숭배로 전락해. 너 나 사랑하는 것도 알고 다윗처럼 통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너 우상 숭배로 간다. 너 이거 잘 지켜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적어도 정말 믿음 좋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또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대를 이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부모님의 그 신앙이 나의 모범이 돼서 내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할머니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할머니의 영성을 쫓아보려고 하는 거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입니다. 이 꿈을 꾼, 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솔로몬이 15절에 그가 기브온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 때려치고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기본에서 예배드리고 1,000번에 드리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갑니다. 말씀이었구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멋지죠? 예. 멋진데 잘하면 좋은데 솔로몬이 그 이후에도 잘 못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설교를 통해서 줄 때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깨달아요. 아, 제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상숭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이 체질화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숙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마하셔야 돼요. 그 삶을 다윗이 잘 살았죠. 자기가 잘못하면 말씀 보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의 뒤를 쫓는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도 너무 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습니다.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또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의 뒤를 쫓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는 그런 애씀도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습관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능숙하고 유창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